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필라델피아 성도교회에 와서 5월 26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지 상황을 보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참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 앞에 써있는 글씨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설교할 때 제일 처음에 자주 이야기하는 성구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겁니다. 러시아 말로 제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러시아 말로 보, 이다는 예스트, 사랑, 유보프, 복, 예스트, 유보프. 해보세요. 복, 예스트, 유보프. 러시아말 아주 참 잘하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저 앞에서 이렇게 제가 들어오는데 성도교회 간판을 보면서 그저께 올 때도 간판이 특이하다 그랬는데 오늘 또 간판이 특이하다 그런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도교회 그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바깥에 들어올 때 간판이 빨간 색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잠깐 나가고 오시네.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빨간 색깔로 이걸 써놨을까 처음에 올 때도 그런 생각하고 오늘도 나가가지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성경책 지금은 여기가 색깔이 많지만 옛날에는 우리 성경책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세요? 왜 빨간 색깔이었을까요? 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 처음에 입학해가지고 만난 친구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으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죠.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날더러 하는 말이 너 성경책가 무슨 색깔인 줄 알아?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 빨간 색깔이지. 그러니까는 제가 그게 왜 빨간 색깔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빨간 색깔인지 아세요? 그 친구는 그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절더러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이었으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왜 그럴까 하는 순간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교회가 왜 빨간 색깔로 써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성경책가 왜 빨간 색깔로 써있을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거죠. 성도교회도 빨간 색깔로 썼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바로 성도교회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부터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부담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잠시 한 40분, 50분 그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지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인구가 76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나려면 하루에 21만 명씩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머전시죠. 지금 저 사이렌 소리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울리지 않아요? 사실 아침에 또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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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평안한 게 정말 평안한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에서 사역을 1993년부터 하고 이제 2012년부터 한국 나가가지고 본부대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6년 반 하면서 가지는 생각입니다. 지금이 좀 잘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겉으로 우리나라도 모두가 다. 그런데 겉으로 잘 살게 되다 보니까는 영적으로는 좀 위험한 시기, 위기인 것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렇고 꼭 성도교회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도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가면 될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면서 그러니까 이장로님 기도할 때도 설교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이 되돌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뭔가 바뀌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제 책무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뭘 원하시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감동이 된다 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PPT 보세요. 만남 중에 이런 노래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가사가 뭐라고 나옵니까? 노래 불러보실래요?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그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됩니다. 뭐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연필연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네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그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 있는 요르단과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고소련 러시아 밑에 있는 땅이었던 조지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또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한가? 또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 또 두 번째,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사명. 세 번째,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렇게 공란이 이렇게 있네요. 혹시 뭐 펜이나 있으신 분들은 다 적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나에게 감동이 되거나 내가 해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몰랐는데 어느 교회 선교 세미나에서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제가 나누었더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성교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벌써 알았습니까? 당신은 이제 은퇴하고 80이 가까웠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 알았는데 벌써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으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한데 본문의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보세요. 한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들었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기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표현이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명이니라는 마태복음 7장에도 얘기가 있죠. 그 구약 성경을 요약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뭐라고 예언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 뭘 해주셔야?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석사요 박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쉬운 성경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잠자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할 때마다 눈을 감거나 혹은 딴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잠자는 습관이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채갑니다.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듣겠다고 마음을 닫고 결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다시 한번 제가 이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럼 성령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건 우리 잘못이죠. 그러니까 자, 이 오늘 32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아까 찾으셨으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 혹시 한번 같이 자신의 성경이 있는 분들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하냐? 뜨겁지 않아요. 마음이 어떻게 하냐?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든 거든지. 지금 제가 이 서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기본이지만 다 아는 거라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은 46절부터 예수님이 구약을 요약해 준 4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늘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인데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구약을 요약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되었으니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구약의 요약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요약해 주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고,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죽으심.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뭡니까? 부활.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네 번째는 복음의 증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선교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구약을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루신 일입니다.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셋째, 넷째는 이제 이루실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회개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해요. 전파를 누가 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벌써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 두 번째는 전파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야 합니다. 이 성도교회에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교회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 생명부지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받고, 또 토요일날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루 종일 성막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 감사할 일이죠. 과거에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겠죠? 거기 보면은 랭캐스터 성막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일을,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언터처블, 백정일이에요. 성도들도 계속 동물을 가져와야 돼요. 제사장님 계속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 원리는 안 없어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그걸 안 해도 되지만 그와 같은 순서는 거쳐야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보혈피로 죄 씻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죄 사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 목사님 정말 이렇게 찬송가를 아시고 선곡하시는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보혈피로 속죄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피로 죄 씻는 시간이 돼요. 눈물이 나와요. 회개의 증거는 눈물이죠. 사실은 회개하면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한 후에 죄 씻음의 은총으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이 죄 씻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안 나간 거일 수도 있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약성경에 어제 얘기하는데 그 지성소 있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 거기는 한 명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줄을 매고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야 죽을까봐 그냥 줄을 줄줄 끄집어 내는 거예요. 발로 묶인 다리 시체를.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는 거룩하신, 두렵고 떨리는 어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성경에 보면 만난 사람들이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거룩하심에 자신의 죄성이 들어가면서 베드로도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요약해 주신 후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왜 너희는 이라고 했을까요?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우리의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느냐?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사명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이 신분,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할까 하는 건 함께. 그리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까 얘기한 네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한글을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요약해 놓으신 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일에 누구라? 증인이라. 증인을 헬라어로 하면 말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르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 그 말 한마디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거합니다 할 때에 그 증인이라는 말투스라는 말의 뜻은 내 생명을 걸고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네. 좀 아멘 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튜닝이 잘 안 맞는데 그게 증인이라고 얘기했고 이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가 같이 너희는 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걸 수 있으니까 할 때 조금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다음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4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라 계속 그래요. 근데 머물라 그러는 거는 많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찢었습니다. 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물라. 가기 전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물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머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생명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은 그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이 임한 후에 가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는 분들 같이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증인, 생명을 받은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얘기 들으셨잖아요. 권능, 해당하는 두나미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이나믹이 나오고 다이나마이트가 나옵니다. 권능을 받으면 역동적으로 살려내는 다이나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처럼 악한 사탄령의 권세를 껴찌르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조금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부드럽게 가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너무 과격한 게 서로 안 좋아요. 부드럽게. 그러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선교의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게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고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듣지도 못한 말로 난거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다른 집안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이런 이야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랑 구호하지 않아요?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됩시다.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됩시다. 그 권능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27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선교 훈련도 가가지고 선교사들 훈련하고 또 선교 세미나도 하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교사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선교는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못해요. 너는 가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라.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 이름이 정말 절묘한 이름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스.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과, 또 교회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와 함께, 그리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현지인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선교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76억.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31억. 41%가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나라 수로 하면은 전 세계가 234개의 나라가 세계 지도 정보 통계에 나와 있고, 그런데 나라 안에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다른 종족들이 있어요. 전 세계의 종족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몇 종족으로 보고가 되냐면 17,000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7,000여 종족. 그래서 41.5% 정도. 그래서 우리가 나라 안에 종족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좀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종족이 있지만 듣지 못한 종족을 이름해서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이제 영상이 나올 텐데 소리도 한번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전도 종족이 뭔가 한 2분짜리 동영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에 러시아 얘기를 먼저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그 영상 전에 저는 그래서 93년도에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전에 91년도 미국에 선교학 공부하기 위해서 왔고요.
근데 90년 초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선교학을 공부하기 전에 러시아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가 없어도 들리시나요?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시차가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11시간이 납니다. 지구의 반 정도를 덮고 있는 나라고, 모스크바가 수도인데 여기서 670km 북쪽으로 떨어진 세인트피터스버그, 그 땅으로 갔지요. 화면이 이걸로 안 넘어가네. 그래서 우리 세인트피터스버그는 핀란드만의 위치에 있어요. 네바강 하구에. 그렇게 되고 넘어갔네요. 옛날에 레닌그라드가 불렸어요. 레닌이 이곳에서 공산혁명을 해가지고, 근데 원래 1703년에 피터 대제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혁명을 레닌이 이 도시에서 했기 때문에 레닌그라드라고 불렸다가 들어보셨죠? 그리고 다시 지금은 민주주의가 되면서 원래 이름을 찾아가지고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영어 이름으로 했지만, 러시아 이름은 상페테르부르크, 상트라는 데 세인트라는 뜻이고 페테르부르크. 정교회가 많습니다. 인구의 50% 이상이 본인의 종교를 정교회라고 하는데, 명목상 신자들이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 한 8% 정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자라고 말하지만 절에 안 나가는 것처럼 대부분 다 그렇게 남이나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이 문화 예술이 발달해가지고 밤마다 오케스트라, 발레, 민속 공연, 극장들이 엄청 많아요. 참 예술이 발달된 대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소련이 공산주의로 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상은 좋잖아요.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 먹자. 근데 이제 나눠 먹자는 좋은데 같이 버는 건 잘 안 하니까 자꾸 많이 나눠 먹고 일은 잘 안 해서 이제 가난해지다가 다 독립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가난해지면서 15나라가 다 독립하고 이제 러시아가 나타났어요. 갔더니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러시아 사람들도 오고 또 고려인들도 오고 유학생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제자 훈련을 선교사님들이 혼자 못하니까 같이 연합해서 제자 훈련을 하다가 야간 신학교를 하다가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미르 선교회라고. 미르가 러시아 말로 세계라는 뜻이 있고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미르 선교회에서 이제 신학교 운영을 하고, 또 고려인들을 따로 모아서 고려 사람 교회를 했어요. 이분도 이제 영어 선생님이에요. 고려인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 대학 나온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다 근면하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할머니들도 다 대학 나온 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겉으로는 고려인이고 성씨는 다 김씨, 박씨, 이씨 그러는데 이름은 다 러시아 이름이죠. 뭐 알렉산드르, 블라디미르 뭐 이렇게 나제스다죠. 한국은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물어봐요. 한국 사람입니까? 러시아 사람입니까?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명확히 대답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한국인데 우리의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죠. 할머니들조차도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 벌써 5세, 6세가 돼요. 1863년에 연해주 지역으로 북한에서 이민 역사예요. 하와이보다 빠릅니다. 지금 한 60만 정도가 구소련에 흩어져 있고 중앙아시아에 많이 있다가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저희 도시로도 공산 시절에 한 3,000명 정도 고려인이 유학원 똑똑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90년 초에 오신 분들, 그래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 고려인들이 우리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한국에서 오신 한국분들, 또 미국에서 오신 우리 재미교포들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보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좀 처지가 비슷하다고. 그리고 좀 더 부드럽대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비교할 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더 부드럽대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2박 3일간 이렇게 같이 고려인들이랑 연합수련회를 가곤 하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1세들이에요. 이분들이 처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직분자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아직 장로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와서 보여주면서 목사님들 특강하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증하고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많이 주죠. 또 한인들,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음악대학, 발레, 러시아 문학 배우러 온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인교회도 있고, 가운데 여기 이제 보면 잘 안 보이면 로렌 커니엘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선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또 러시아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한인 선교사들도 같이 모임을 가졌죠. 러시아 목사를 러시아 내 미전도 종족으로 파송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 내에 이슬람 지역이 있거든요. 뭐 체첸이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보내는데 이분 1년을 못 살고 돌아왔어요. 러시아 내에도 이슬람 지역은 무서워요. 와가지고 막 교회 세우려면 죽인다고. 이 목사님도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힘 있는 분인데도 1년 못 살고 돌아왔고. 이제 지방에 가면 집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얻어가지고 세를 처음에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곤 하지.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크고 또 북쪽 지역은 겨울이 6개월 춥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은 위도가 알래스카나 같아가지고 여름에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요. 여름엔 참 좋아요. 덥지도 않고. 페르나이트 하면 70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근데 겨울에는 살맛이 나요. 춥고 해도 잘 안 뜨고 눈도 많이 오고 춥고. 뭐 따라됐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그만 애들을 이렇게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은혜로 다 잘 자라나고, 우리 애들은 집에서 처음에 학교를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홈스쿨을 다 미국 선교사들도 하고 해다가 우리 애들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뭐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한 4, 50명 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덕분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가르치는 학교에서 애들이 은혜로 자라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컸습니다. 애들 셋 다 시카고에서 딸아들, 딸이 투베드룸 아파트에 같이 살아요. 은혜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셋이서 자라서 그러는지 애들을 3명씩 4명씩 낳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애들 봐줄 테니까. 이렇게 은혜로 잘 자라나니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미주도 종족 현황은 어떠한가? 러시아는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억 4,200만 명인데 그 중에 1,540만 명이 미전도 종족이고, 그런데 땅이 큰 이후로 종족은 많아요. 러시아 내에 180 종족이 있고 그 중에 117 종족, 65%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주의 신자들, 아까 정교회는 50%가 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복음주의 신자는 2.46%, 신자 증가율이 2.3%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이제 미전도 종족이 뭐고 왜 미전도 종족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2분 정도.
예,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 그 미존도 종족이 이제 무엇인지 영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종족이 있는데 그 안에 자생하는 교회가 없으면 미존도 종족이에요. 인구의 2% 정도 미만의 크리스찬을 우리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아직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 세계의 17,000 종족 중에 7,000 종족이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고,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미전도 종족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러시아 사역자를 러시아 내 모슬렘 지역으로 파송했는데, 모슬렘 지역은 그렇게 심지어 어떻고 들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가 모슬렘 땅에 가지고 20년을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선교사 20년 동안 한 명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함께 그런 분들과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내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모슬렘 땅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는가? 모슬렘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왕따 돼가지고 쫓겨나고 혹은 그 사람을 와서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진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생명을 내거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는 그들의 감정을 들어오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따 사진에 보여드리는데, 그 이스라엘에 갔는데 아랍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그 아랍 목사님 기도 제목 나중에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 아랍 사람들의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비하게 역사하는 경험이 없으면은 도저히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는 죽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정의를,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교 특강할 때 쓰는 정의 중에 하나는,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죽이거나 죽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등을 맞대고 사탄을 공격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아군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을 쏘는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끼리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성도들끼리 욕하고 싸우나? 사탄이랑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랑 싸울 힘이 없어요. 등을 맞대고 서로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금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상처나가지고, 어떤 선교사들은 지금 못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유 이제 그만하고 돌아갈까, 20년 동안 한 명도 예수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힘들어서 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선교사님 돌아오지 마시고 내가 같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보내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선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뭔지 아시죠? 선교지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물어보세요.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다 뜯어놔도 그 3장만 있으면 살아. 그 중에 제일은 고추장이라. 이 단기팀이 올 때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다 남겨놓고 가고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산다.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카톡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카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힘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싸웁니다 이러면은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걸고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은 선교사들도 너무 힘들어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고소련 지역에 살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로 엄청 이민을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정부 수립 연도가 같습니다. 1948년. 조그맣게 땅을 이제 그 팔레스타인 들어가가지고 차지하고 이렇게 넓혀가면서 이스라엘 인구가 적으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을 이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나 할머니 때나 3대 중에 유대인의 피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들을 이주해 주는 걸 도와주고 정착해 주는 걸 도와줘요. 근데 구소련 지역에서 그동안에 자유가 없었으니까 못 가던 유대인들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대거 이동해 갑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옛날에 뭐 600만, 700만 그랬잖아요. 지금은 890만인데 그 중에 150만 명이 우소련에서 이민 간 러시아에 사는 출애굽을 몇만 명 했다 그러죠? 60만 명. 그런데 지금은 150만 명. 그래서 제2의 출애굽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The Second Exodus.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놀랍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가보면 러시아 말이 막 들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인타운에서 영어 안 하고 살듯이 러시아 사람들이 뭐 강원도 땅덩어리 말하는 게 있어요. 조그매요.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 말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 개신교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보면 인구가 이렇게 되고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99%라는 이스라엘. 종족은 49종족 중에 40종족이에요. 복음주의 신자는 0.42%. 근데 신자 증가율이 많아요. 5.6%.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지금 주 앞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증가율이 높은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아랍인들, 이탈하서 아랍인들이 20%가 되는 이유는 원래 그냥 팔레스타인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점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치를 받기 싫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되고 다른 나라로 간 것이고 거기서 산 사람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놀랄만한 거는 이스라엘 안에 아랍인들이 시티즌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는 지금도 그 아랍 사람들이랑 유대인들이랑은 굉장한 분쟁이 있어요. 여기서 영상이 있는데 한 1분 정도 무슨 2분 정도 영상이 있냐면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하면서 고려교회 담임을 할 때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는 이스라엘 가는데 비행기로 4시간이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려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이스라엘 갑시다. 그래서 22명이 다 자기들이 비행기 타가지고 경비 다 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계 유대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쓰러지십시오. 네, 나오네요. 고려인들이랑 러시아계 유대인 교회랑 연합수련회를 2박 3일 합니다. 갈릴리오스카 호텔을 빌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안 배우고 살다 보니까 언어를 못해서 힘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팀에 갖고 이 반대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재활된 분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목사님들이 이 어린애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1세들은 전도를 해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주일학교 교재도 없고 선생님도 없으니까 주일학교 셋업을 좀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마약 환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사역자가 됐고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은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인데 집으로 불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재활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에는 성지를 돌아보는 일이 있고 또 동시에 선교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 4월 15일부터 이스라엘 방문한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성지를 아직 방문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러시아 선교사인데 러시아도 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보다 이스라엘을 먼저 가는 것을 그래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제5복음이다 그렇게. 그래서 다른 여행지는 다니면서 투어를 하고 관광을 하면서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성경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에 지금은 모슬렘 사원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그 위에 이 지하로 내려가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마국간이 있는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를 다녀오게 되면은 성경이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성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4월 16일부터 2박 3일 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28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38선 아시겠죠? 28선은 뭐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사협의 줄임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선교사들은 유대인 선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랍인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이 같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하게 되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이번에는 아랍 목사님 2분을 모셨어요. 성경적 관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아랍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부탁한 거고, 또 그곳의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이제 한국에서 선교단체 대표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선교 사명과 사역은 어떠한가 하는 특강을 부탁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했고, 마침 그때가 6월절 전이 돼가지고 성금요일에 러시아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과자하고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6시 반에 시작하는데 6시쯤 갔더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죠. 근데 같이 찬양하고, 또 이 목사님이 원래 깡패 출신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을 전도해가지고 집에서 가정교회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30개 정도 그 사역자들이 지금 30명이 있어요. 저희도 같이 와가지고 이 사역자들 훈련도 좀 시켜주고, 러시아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와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저는 이런 성찬식 처음 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빵하고 잔을 갖다 놨는데 셀프 성찬식이거든요. 자기가 와서 뜯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먹고 가는 거예요. 애들까지도 그렇게 하고요. 나사렛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러시아계 유대인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까 우리 고려인 성도님들이랑 연합수련회를 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아랍 교회를 출석하세요. 주일날에는. 금요일날 저녁 때에는 자신의 그 교회에서 러시아계 유대인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아랍 목사님이 주일날, 아랍 교회가 있는 거는 놀라운 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벌써 아랍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분이 아랍 목사님인데 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아랍말로 통역을 하고, 한국 문화원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여기 작은 깃발이 한국 깃발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고, 그날 마침 갔을 때 우리 히브리 학생들 2명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이 한류는 무슨 일입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BTS는 여러분 시카고에서 얼마 전에 했는데 티켓이 막 300불 그래가지고 만표 500불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설명을 어떻게 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사실요, 한류 때문에 선교사들은 일하기가 너무 좋아요. 아멘. 히잡을 쓰는 이 모슬렘 청년들이, 한 번은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히잡 쓴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딱 보더니 나더러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런 사진을 딱 찍더니 가져오면서 나더러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가 하는데. 저들이 지금 와가지고 한국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선교사들한테 큰 찬스예요. 여러분 한국말 하는데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오셔가지고 여름에 한 달 동안 코리안 클래스를 초급반 가나다라 가르치고 뭐 고급반 그러면 이제 프리토킹 해가지고 텍스트를 성경으로 가르치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지금 너무 좋은 때입니다. 베들레헴은요 그 분리장벽 8m 분리장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 특별 허가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베들레헴 안에 이렇게 한국문화원이라고 센터가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선교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마약 환자들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봤어요.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에 이렇게 마약 환자들이 와서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렌트해 가지고 있는데 이 길 바로 맞은편 가면은 이 러시아 사람이 마약 환자예요. 그냥 그 길 전체는 경찰들이 허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팔고 주사를 맞고 지금 요 우리가 사역자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맞은편 이쪽에서 주사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해 주기도 좋겠냐. 한국에서 러시아 선교사가 왔다. 저희들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붙잡고 그 마약하고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원래 마약 환자였는데 거기서 재활해가지고 지금 체코로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무료 불기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러시아 목사, 이 목사가 이제 전체 글랩이라고 하는 그 30명 사역자를 총괄하는 목사님이고 같이 돕는 사역자. 저 아내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와서 같이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전도 종족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집중된 곳은 요 흑해하고 카스피해 주변 여기 많이 집중돼 있어요. 인구시족이라고 하는 곳, 인구가 42만 정도 되는데 크리스찬이 0.01%. 아디게라는 종족, 여기도 14만이 되는데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없고 지금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러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슬렘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선교사가 들어가겠다면은 생명을 걸고 죽인다고 하는데 기업인들이 들어온다면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나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이런 데 오면은 사업 아이템들이 보입니다. 거기서 크리스찬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도 주겠다고 하고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말부터 지역을 답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 카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냐 함께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사람들 1000사명이 필요하다. 그 천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이 필요하다. 한 달에 10불씩 헌금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1000사명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직 목회자 드미트리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고려인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그날 제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설교했더니 이 친구는 현대자동차가 우리 도시에 들어온다고 통역을 하면서 한 달에 막 1000불 이상씩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설교 듣고 와가지고 그러길래 제가 야 1000불이 아까운데 그 말을 못하고 신학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블라디슬라브 바
타슈켄트에서 은행의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저희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사기 맞아가지고 날리고 난 다음에 우리 고려인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다시 사역자로서 목사가 됐고, 이분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출신인데 모슬렘, 이분도 러시아에 와서 유학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목사가 됐고, 여기 이제 러시아 목사님들과 고려인 목사님들 함께 연합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가 6월달에 가면 이들과 함께 지금 또 세미나를 하고 이스라엘과 러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전하려고 해요. 러시아도 아직 개신교가 2% 남짓되기 때문에 이제 선교하자고 하면 우리도 지금 전도하기 바쁜데 그런 얘기해요.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같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아내 이름이 남자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넷째 딸인데 장인어른이 태어나기도 전에 남자 이름을 지어놨는데 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을 보고서 좀 맞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제가 이스라엘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있는 러시아 개개인들, 아랍 목사님들과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6월과 7월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좀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것에 대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미국에 지금 체류하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로 가서 사느냐 러시아로 가서 사느냐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어디가 좋을지 결정을 해야 하고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또 후원하는 후원자들 교회들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저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웃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머지않은 시간에 주님 앞에 가서 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혹은 내 심장이 멎어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군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이죠. 생명을 걸고 이 모든 일 네 가지.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부활과, 세 번째 회개와, 네 번째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할까 칭찬받으시고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